최근에 4살 된 저희 딸이 갑자기 고열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이 병원을 갔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계속 열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도 열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고열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혹시 그거 가와사키 병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와사키 병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사키 병이 무엇인가 막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인데, 또 이것을 잘못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참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이 심장과 연결된 병인데, 이 가와사키 병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날이 주일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밤 늦게까지 여는 병원을 막 수소문하고 큰 병원들을 수소문하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제 마음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저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척하겠다고 매일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질병을 허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잠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쑥 들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이제 치료를 받고 최종 진료만 남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질문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경대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 이 답답한 문제,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글뺑글 돌듯이 우리도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장소가 있는데 늘 그 장소를 맴돌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아졌어, 이제 시간이 돼서 나는 회복됐어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돌고 보니까 그 자리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 저 또 여기에요? 하나님, 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저 또 여기 주저앉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되고, 이 낙심이 심해지다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도 서신을 쓰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함께 신앙을 시작하셨던 분들을 돌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같이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돌파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시험에 든 것을 이제 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쉽지 않고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째 된 해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는 그 모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영국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1막은 창세기 11장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제 믿음의 삶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어디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또 넘어졌다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막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어, 당신이 사시오 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수많은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듯이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막에 와서 이 창세기 14장 15장을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으로 인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롯이 이제 북방에서 오는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함께 키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쁘게 막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이후에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가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느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 승리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돌파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집에 들어오면 이게 다 뭐지? 하고서 한숨을 쉬면서 그런 시무룩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롯도 구했고 승리도 얻었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시무룩하게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는 내 방패다. 할렐루야. 비록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야, 내 인생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안 풀리는데 무슨 문제죠?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나는 아직도 없는데 내 삶은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 아브라함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심장이 덜컥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나 나머지 인생들은 어떡하지? 또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 이러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이러다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이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걱정이 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내가 원하던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 나 이 점수로 어디 들어가지? 나 이 점수로 뭐 해 먹고 살지? 야, 나 어떡하지? 라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막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임신이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나 이러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나에게는 승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패배감에 절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 방패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익숙하고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아세요?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오글거려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울컥하며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숙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도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자식이에요. 나는 지금 재산도 많고 전쟁도 승리하고 내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수해 줄 자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이름을 낼 자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민족을 크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은 없다. 75세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입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줄게. 다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문제는 10년 동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다른 기도 응답들 다 이루어지는데 정작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마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줄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오묘하죠. 사람이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떠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불과 같은 믿음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영역, 다른 영역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 한없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는 못해. 나 이거는 절대 못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막 강력한데 내 신앙 가운데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약한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요, 한없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데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구원해 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전쟁도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현실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내 자식은요, 도대체 왜 다른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그토록 원하는 자식이 없느냐는 겁니다. 다른 일을 다 놀랍게 하시는데 왜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쑥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의 소원은 자식이에요. 저는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요, 자식을 통해서 내 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롯도 떠나갔죠. 엘리에셀도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엘리에셀에게 제 재산을 다 넘겨줘야겠네요 라고 답답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현실을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늘 브레이크를 거는 문제가 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만 열어주면 내 인생은 뻥 뚫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실까요? 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은요, 꼭 그 중요한 문제를 남겨두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문제였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에게는요, 고질적인 눈병이 있었대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가 있었고 편두통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언어 장애가 있었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언어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 저 이것만 없으면 진짜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없으면 저 주를 위해서 제 인생도 더 드릴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우리가 약할 때요, 하나님 안에서 강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내가 너에게 강함을 줄게. 왜요? 이 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을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성장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의 상속자는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마치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침대에서 베개에 얼굴을 막 덮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우시면서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봐.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장막으로 나와서 야, 하늘을 좀 봐봐. 별들을 좀 봐봐. 우리는 이 별들이라고 하면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이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밤에 하늘을 봤는데요, 진짜 별이 쏟아져요. 진짜 별이 마치, 여러분 혹시 남성분들은 컴퓨터 하시다가 배경화면에 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요, 딱 누워있으면 밤하늘에 별들이 나한테 막 쏟아져요. 그리고 가끔가다 별똥별이 슉슉슉 지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봤던 거는 그 완전 천정 지역 가운데 어땠을까요? 수많은 별들, 아니 수억, 막 수조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거 좀 세봐. 셀 수 있어? 못 세는데요. 이만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발 눈 좀 들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아, 제발 땅만 보지 말고, 제발 너 상황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봐, 별을 봐. 너를 향한 약속이 얼마나 크냐.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는요,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신은 뭔지 아세요? 현실을 바라보는데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내 현실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는 못하실 거야. 다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것이 불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때 아브라함 안에서 이 믿음이 퐁퐁퐁퐁퐁퐁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한 번 더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어요. 내 삶 가운데도 분명한 약속이 있죠. 여러분, 그걸 놓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놓쳤던 약속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에 믿었다라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만.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빼곡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속자를 줄 거야. 그때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현실 가운데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부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돌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답답한 문제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3번 해볼게요. 시작. 조금만 더 강력하게, 우리 강력하게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신앙. 결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를 떠나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드러머 중에 리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리노라는 이 뮤지션이자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이제 드럼을 쳤다고 해요. 중학생부터 막 드럼을 배우고 교회에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 리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드럼 잘 친다. 야, 너 진짜 멋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겉멋이 좀 든 겁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겉멋이 이제 좀 들어가지고 야, 이제 나 좀 멋 좀 부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빨간 안경을 사려고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테 안경을 끼려고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구입하려고 시력 검사를 했어요. 시력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시신경이 약한 약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과를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안경을 맞추세요라는 이제 권면을 받고 안과에 들어갔어요. 안과에 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동공 확대 하는 거 아시죠? 그 약 넣으면 눈 까만 자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눈을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약을 넣었는데 이 시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실명이 됐습니다. 중학생 때 안과를 가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6개월간 검사를 받다가 결국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각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했는데 눈이 갑자기 하루 한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노가 빛을 볼 수 없게 됐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끝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하도 폭력을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이제 수발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물론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엄마한테 감사하다 사랑한다 좀 표현을 해봐야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가 되어서 이제 엄마한테 진짜 용기를 내서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어머니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아들의 눈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죽겠다는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다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황장애 좀 제발 좀 끝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감정이 폭발해서 막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와 사랑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감사의 기적이 회복됐대요. 1년 동안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점점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리노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빛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지금은 운전면허를 땄대요.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병명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시력이 회복됨. 이래서 지금도 장애인이지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회복됐대요. 뭐예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감사를 놓칩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 리노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드럼을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막 드럼 연주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막 초청해서 뮤지션으로 연주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이제 시력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만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하루에 3-4갑씩 담배를 피고 막 살았습니다. 돈도 막 나쁜데 막 쓰면서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복막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배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나 이제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고 막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선교로 이슬람 국가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드럼으로 연주하고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를 접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리를 접질렀는데 이거 뭐지? 큰일인데? 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오더니 두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고요, 연골이 찢어지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양쪽 발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도 양쪽 발을 쓰지 못하면 불편하지만 드러머는요, 이 양쪽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발로, 오른발로도 베이스 드럼을 치고 왼발로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로 다 쳐야 되는데,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 연주 드러머는요, 쪼개기를 잘해야 된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이걸 잘해야 되는데 발이 안 되니까 이제 드러머 인생이 끝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은 그래 버텨보자. 아무리 치료를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2년째 될 때 기도가 안 되고 3년, 4년, 7년이 흘렀는데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다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갔는데 제 두 다리는 왜 그래요? 드럼을 온전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 이제 자살해야겠다.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내가 이걸로 돈도 벌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인생인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갔대요. 떠나갔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인생을 마감해야겠다. 이제 완벽하게 인생을 끝낼 준비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잘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열심히 드럼을 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있는 모습으로 너무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예수님의 몸값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피값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내년에 다리는 여전히 낫지 않은데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이 리노를 막 위대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앨범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저 다리가 지금 안 되는데 괜찮아. 사람들은 쪼개는 것보다 기본 박자를 좋아해. 그냥 기본만 쳐. 그래서 했는데 앨범이 대박이 난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갑자기 패션쇼를 하는데 와가지고 함께 드럼을 쳐주세요, 함께 연주를 해주세요, 앨범을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막 미국에까지, 해외까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시그니처 스틱, 여러분 드럼 칠 때 스틱 있잖아요. 리노 이름으로 된 시그니처 스틱이 만들어지고 메트로놈이 만들어지고 막 1년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월드 아티스트 50명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문제는 기쁨도 잠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난임 부부인 거예요. 이 리노는 검사를 받았는데 0.0005%로 가임 확률이 있고, 아내는 얼마 전에 언니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하게 3년 반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와,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다,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23주가 될 때 병원에 갔는데 자궁경부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경부 수술을 했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태어날 때쯤 또 자궁경부 수술을 했어요. 또 태어날 때쯤 자궁경부 수술을 한 거예요. 3번이나 걸쳐서 자궁경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신장 이식을 받았잖아요. 신장 이식을 받으면 면역 억제제를 써서 그 남의 신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면역 체계가 그것을 공격하지 않도록 막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항생제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아기를 살리자.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끊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아기 건강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막 아기를 낳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이 리너 드러머의 삶을 보면 늘 고난과 역경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리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간증을 준비했는데 보실 때 좀 더 이입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있는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맨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잘 될만 하면 눈이 안 보이고, 또 눈이 회복돼서 잘 될만 하면 발목이 이렇게 되고, 또 걸을만 하면 또 이렇게 되고, 또 압류가 무엇이고, 또 결혼했는데 또 우리 아이는 무엇이고, 이게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우리한테 절망밖에 안 남을 것 같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루어 주십시오. 리노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오랫동안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는 감사한데 왜 문제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답답하게 그 기도 제목을 남겨두실까요? 물론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내 문제가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었어요.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끝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스마엘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또 상처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행복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에게 뭔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돼 주세요, 이것이 풀어질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크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을 얻으십니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란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